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미의 True Life입니다. 만남이란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귀중한 사건입니다. 가족이 되는 만남 또는 이웃과의 만남, 이 만남은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어떤 만남보다도 더 귀중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예배를 성공하자. 이런 말을 잘합니다. 이 말은 예배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자는 뜻에서 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은혜를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야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또는 가엾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긍휼하심을 받는 은혜란 부모가 불편이나 배고픔, 아픔이 없도록 돌보아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 아픔, 배고픔의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얽히고 설킨 복잡한 사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외부로부터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기기 힘든 시험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또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주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모든 상황을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일에 합당한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체휼이란 상대방의 고통을 자기가 겪는 고통처럼 여기고 돌보아 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시험도 받아보셨고 금식 중에 춥고 배고픔도 겪어보셨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온갖 경험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도 넉넉히 이해하시고 체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허다한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드디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때라는 것은 시간의 한 부분, 한 순간 또는 시기를 표현하는 말로 인생에 참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이 어려울 때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때와 하나님의 때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고 살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 그 선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세상적 의미로는요. 혈육의 관계 또는 어떤 이권적인 관계 조건적이라면 그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선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14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영적인 의미에서 선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대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불쌍한 이웃에게 선행을 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선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상급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멘.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14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구원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도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전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은혜로 도우심을 입었습니까? 이제부터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당신을 삼키며 주의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재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on a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